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할렐루야. 내일이면 2018년이 끝납니다. 벌써 끝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물론 내일도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2018년 계획을 짜고. 올해가 무슨 해였죠? 우리 띠로 하면 무슨 띠였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올해 태어나면 무슨 띠인지 모르세요? 무술년이었어요. 무술년. 개띠였습니다. 개띠. 올해 우리 교회 아이가 안 태어나서 무슨 띠인지도. 그럼 내년은 무슨 해입니까? 무슨 띠겠어요? 돼지띠예요. 돼지띠. 기해년입니다. 네, 내년이 기해년이고 돼지띠입니다. 제가 돼지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8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 교회 황금 돼지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돼지띠거든요. 우리 교회 6명이 있는데, 자, 이제 또다시 그 아이들은 이제 띠동갑 아이들이 이제 올해 태어나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좀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있죠. 네. 추가가 아니더라도 또 네. 자, 올해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이렇게 많이 썼어요. 기억하세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이렇게 썼어요. 내년은 뭐라고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년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니야. 돈 많이 버세요. 돼지 돈.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면 되지 이렇게 써요. 아니, 저의 생각.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면 되지? 이렇게 써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돈이니까 복 많이 받으면 돈 많이 버세요. 한 단계 위인데요? 강명재가. 자, 원래 사실 자연은 그냥 흘러가는 거죠. 몇 년 자연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늘 순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근데 인간이 시간을 정한 거죠. 딱 이때를 한 해가 마무리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필요하고 날짜를 정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역사를 기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좀 끝맺고 또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 우리한테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그런 느낌 아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시간을 정하고 다시 달력을 만들고 이렇게 마지막 한 장을 뜯고 새로운 달력을 걸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일단 아이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옛날에 이제 예수님이 드신 비유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난다고 했습니다. 타국으로 떠나는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재능대로 맡겼어요. 어떤 종한테는 몇 달란트요?
5달란트. 이게 또 수억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몇 달란트요? 2달란트, 2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이걸로 장사해라. 그래서 아마 이익을 기대한 것 같죠? 뭐 그때 우리가 이 이야기 설교하면서도 또 장사해서 그대로 버렸다고 해서 야단칠 것 같지는 않은 주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랍니다. 무슨 장사를 했는지 성경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또 한 사람은 저렇게 옷감 장사를 했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뭔지 몰라요. 그냥 바로 갔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장사를 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100%의 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장사가 잘 없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먹을 거 장사를 했어요. 그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먹을 거 장사를 했는지는 없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해가지고 또 남겼습니다. 자, 남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오늘의 관심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이죠. 1달란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고이 묻었습니다. 땅에다가.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했다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묻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오죠.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랜 후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결산. 오늘 설교 제목이 결산이잖아요. 결산합니다. 그래서 딱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주인님 보세요. 제가 5달란트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1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남기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또 우리의 관심은 한 사람이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딱 와가지고 저는 1달란트,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어서 이거를 제가 잘 숨겨놓고 원금은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그 주제는 종말입니다.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앞두고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꼭 재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마 주로 복음 전파를 뜻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썩히지 말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는 또한 다시 한번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종말의 비유는 아니고요. 또 오늘 내일은 2018년의 종말이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또 무슨 뭐 망하네 어쩌네 지구가 멸망하네 이제는 한동안은 그런 얘기 안 들려서 그건 참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을 끝내는 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비유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뭐를 합니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종들이 맡은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는 시간이 결산이죠. 그리고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이처럼 우리들도 오늘 내일은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해를 좀 결산하시는 거예요. 기업마다 연말에 뭐 합니까? 연말에 평가하죠. 기업은 다 평가하잖아요. 결산하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도 결산하고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했었는가. 그러기 위해서 보통 새해 계획을 잡았던 거를 딱 가지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됐었는가. 또 직원들도 다 평가합니다. 각 직원들도 자기가 1년 동안 목표를 했었던 걸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리고 뭐 영업을 하면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회사 전체를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이거 결산하고 평가하는 거 왜 합니까? 과거를 돌이켜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비유에서는 우리가 보통 결산을 하는 이유는
과거를 보고 부족했던 것을 찾은 다음에 새해를 좀 더 나은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통 한 해 결산하십니까? 하세요? 회사에서 하시는 거 말고 각자 하세요? 잘 안 하죠?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냥 한 해가 막 너무 막 연말 되니까 바쁘고 또 성탄절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바쁘게 하다 보면은 또 세배 받아야 되고 그런 날이 되는데 여러분 이틀 남았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오늘 내일은 좀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결산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가족들하고 같이 결산하실 때요. 한번 한 해를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희 가족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오늘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 가정의 10대 뉴스 이런 거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가정의 10대 뉴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10대 뉴스를 뽑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손에 다이어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달력.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10대 뉴스를 하면 가장 최근의 일들만 10대 뉴스가 되고 멀은 거는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올해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아요. 교회 일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아이들도 같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에 있었던 거.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쭉 1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아 맞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력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으신 일정 같은 거 보시면서 2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아 맞다 우리 어디에 여행 갔었어. 아 이때 우리 무슨 일이 있었어. 이때 아빠가 어떻게 했었어. 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어. 우리 또 큰애 작은애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 해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서광모 형제네 가정은 요즘은 안 한다고 들었는데 1년치를 모아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벌써 기억이 안 나는 일이군요. 아 그래요? 아 여기 박선모 자매가 있구나. 서광모 형제가 안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찍은 사진을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거를 매년 작업을 했다고요.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제가 받아서 저희 교회도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사진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2014년에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편집위원으로 서다현, 이유진을 임명을 했어요. 본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임명을 했다고는 얘기 안 하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냥 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 주는 거 아니고 해서 얘기했어요. 사진. 2014년의 사진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에 기억할 만한, 책으로 남겨두면 좋을 만한 사진. 그런 것들을 보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민혜 태어났을 때 사진. 2014년에 태어났잖아요. 애기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 세복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나요? 네, 태명이 세복이었어요. 민혜가 셋째 복이라고. 그래서 그 사진 태어났을 때 홈페이지에 실었던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는 것들. 개인적으로는 또 결산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하시면 좋겠냐면은 저도 이런 거 잘 못하는 스타일인 거 아시죠? 저도 계획 잡고 결산하고 잘 못하는데 올해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 한 해 동안 가장 좋았던 일들을 좀 적고 기억나는 일들 하고 또 한 해 동안 좀 아쉬웠던 일들을 적는 걸 좀 해보려고. 그래서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씩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가장 좋았던 일은 뭐고 좀 아쉬웠던 건 뭐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아쉬웠던 거 얘기하시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너네한테 아쉬웠던 건 이런 거야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 개인적으로 아빠가 엄마가 이런 일은 좀 아쉬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각자 자기가 아쉬웠던 것들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돌이켜보는 거죠. 교회도 그래서 재정 보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결산 1년에 2번씩 해서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주 되면은 2018년 결산 이렇게 하겠죠. 물론 저희 교회는 계획은 잘 안 세우지만 그래도 평가하고 결산하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 가지고 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가져서 새해 초에 계획이 있으셨다면 혹시 그런 것들을 목표를 세우셨다면은 비교해 보시는 것. 내가 새해 2018년 초기에 시작했던 것들 지금 어떤가 돌이켜 보시는 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산할 때 오늘 우리 비유하고 같이 맞춰보면은 결산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올해 내게 주셨던 달란트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란트라는 게 꼭 재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먼저 가는 거죠. 결산할 때 중요한 거는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것들, 여러분 올해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혹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뭐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지신 분 계세요? 또 뭐 연봉이 더 늘어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잡으신 분 계세요?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그렇게 돼서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올해 또 만나서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나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올해 받으신 달란트, 올해 받으신 선물입니다. 특히 올해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오신 분들 좋은 기회를 받으셨죠? 별로 아멘이 안 크셔서 올해 함께 걷는 교회에 오셔서 좋은 교회를 만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희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새로 또 너무 귀한 성도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에게도 너무 큰 달란트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을 하셨다면 내가 오늘 종들처럼 그 달란트는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내가 그 선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그 다음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두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익을 남겼는가? 그럼 여기서 이익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익,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먼저는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내가 능력이 더 자라났을까? 내가 새로운 직급을 해서 그에 알맞는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가? 내가 주어진 기회를 열심히 잘 활용했는가?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좀 더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는가? 또 학생들의 경우, 아직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반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꿈이 어떠한 것인지 혹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더니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면 그만큼 성장한 거죠. 나에 대해서 알게 된 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올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내가 좀 더 능력이 성장했다면, 내가 좀 더 사람 관계가 좀 더 넓어졌다면, 내가 좀 더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긴 장사를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바라보는 것들,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작년보다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더 맺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열매 오늘 주보에 제가 써놨어요. 성령의 열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더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연초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연초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셨어요? 연초보다 좀 더 평화를 누리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습니까? 연초보다 좀 더 내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연초보다 내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셨나요? 연초보다 선량한 사람이 되셨어요? 연초보다 더 내가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셨어요? 연초보다 내가 더 온유함을 기르신 분들이 되었습니까? 연초에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더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내가 좀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것이 한 해를 결산하는
올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거를 서로 물어본다면 좀 위험한가요? 서로 엄마가 아빠가 올해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제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또 이익을 남긴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이익을 남기는 거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베풀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익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 기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셨습니까? 얼마나 돌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셨나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나요? 그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은, 이전보다 그런 생각들을 더 하신 분들은 그만큼 장사에서 이익을 남긴 사람과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같은 거죠. 나는 누구에게 베풀어줘서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5달란트를 나눠주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10달란트로 늘어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기회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익을 남기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 때부터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 굉장히 어렵게 살거든요. 근데 뭘 했냐면은 얼마를 띄어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적금을 들었다고 해요. 그 적금을 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적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돈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도록 적금을 들자,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얼마 몇 프로를 띄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익을 모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자고, 그렇게 해서 적금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거를 나중에 모았을 때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한번 썼대. 언제 썼었냐면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였으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가 모자라서 공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또 공부하고 또 모임을 갖고 싶은데 회비가 없어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비를 대신 넣어주고, 그런 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도전받았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적금하는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금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통장을 따로 만들고 저금을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찼을 때 누군가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너무,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정말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산을 하셨을 때 혹시 1달란트를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좋은 사람들과 이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썩혔다면, 아니면 사용을 했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버린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완악함, 우리가 너무 좁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각자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겠죠. 지난 일은 과거에 묻고요. 지나간 일은 과거에 묻고 새롭게 다가오는 해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새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결산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결산하고 새해를 바라볼 때, 새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종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거두지 않은 데서, 신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임을 내가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취리하는 자에게서 받는 분임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냐라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해 결단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더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간구하고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보를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밑에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분은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다시 선물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새해 우리가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만한 분인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1절을 보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요. 14절이요. 1절이 아니 1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예요. 자기가 누굽니까? 주인이잖아요. 달란트는 주인의 거였어요. 그러면 종들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이익을 남기는 역할까지가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에서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내가 잘 관리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더 발전시키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달란트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란트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한테 그냥 달란트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우리에게 또다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어떤 선물을 주실지는 아직 모릅니다. 시크릿 박스입니다. 개봉 박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물질도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기회를 썩히고 게으르게 그것들을 그냥 놓쳐버리거나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단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또 내일 한 해를 결산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베풀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결산해 봅시다.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더욱 성장하겠다, 내가 더욱 성숙해지겠다, 내가 더욱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오늘 내일이 되시기, 그렇게 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선물 달란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시간,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올해 부족한 것들 내년에는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후회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싫은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해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더 성숙하는 일에,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가족들이 함께 돌아볼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새롭게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해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얼마나 성숙했는지,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결산하고자 하오니 주여 진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결산하게 하시고, 잘한 것들이 있다면 서로를 칭찬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며, 또 내년에는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실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